8. 최상서 우에게 보낸 글. 주신 글에 법어를 청했으므로 몇 가지 인연을 적어 청에 답할까 합니다. 부처님의 경전밖에 따로 전한 것으로서 바로 근원을 끊는 그 하나는 기틀을 마주 대면하고 말을 마치자 당장 마음이 확 트이는 일입니다. 이때에는 대장경도 그 주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에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머리를 돌리고 골수를 굴리며 눈을 들고 치켜 올리고 속으로 헤아리고 생각하며 입을 열고 혀를 움직인다면 그것은 생사의 근본입니다. 정승 배휴가 어느 절에 들어가 벽화를 보고 그 절 원주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승입니다. 얼굴은 그럴듯하군. 이 고승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원주가 대답이 없자 배휴는 이 절에 선승은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대중 가운데 황벽 희운 선사가 있었으므로 원주는 황벽 스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배휴는 황벽 스님에게 조금 전 이야기를 들어 물었습니다. 황벽 스님은 아까처럼 다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배휴는 얼굴은 그럴듯한데 그 고승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황벽 스님은 큰 소리로 배정승 하고 불렀습니다. 배휴는 깜짝 놀라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황벽 스님이 어디 있는고 하고 물었을 때 배휴는 당장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산승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고승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배휴를 불러 그가 대답하자마자 악 하겠습니다. 또 우적 정승이 자옥 화상에게 불도의 지극한 이치를 묻고 그 스님에게 한 말씀을 청했습니다. 자옥 스님은 불도의 지극한 이치는 인정과 예의를 버리는 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때 우적이 스님은 인정과 예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적 정승 예, 다시 따로 구하지 마십시오 하고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 후 약산 스님이 이 말을 전해 듣고 애석하구나 우적, 자옥산 밑에서 생매장을 당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우적은 이 말을 듣고 약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우적 정승 예, 이것이 무엇이오? 라고 물었을 때 우적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초경은 이 화두를 들어 말했습니다. 이 답은 매우 뛰어나 천지의 차가 있다. 한결같은 것이 도다. 그러나 이 산승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대답을 기다려 머리를 돌려라라고 하겠습니다. 수능엄경에 말했습니다. 수행자들이 최상의 보리를 이루지 못하고 따로 성문이나 연각을 이루고 외도와 마군의 괴수나 그 권속이 되는 것은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고 어지럽게 닦아 익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모래를 삶아 음식을 만들려는 것과 같아 무량겁을 지나더라도 되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본래 붙어 있는 생사의 근본이니, 즉 내가 지금 중생과 관계하고 있는 그 마음을 제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본래 붙어 있는 보리열반의 청정한 실체이니, 즉 지금의 내 아르마리가 원래 밝아 모든 인연을 지어 그 인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중생이 이 본래의 밝음을 버리기 때문에 종일 움직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온갖 세계로 드나든다. 그러나 산승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어떤 것이 생사의 근본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이미 드러내 보였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또
어떤 것이 보리열반의 본래 청정한 실체인가고 묻는다면 한번 하를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들어보인 몇 개의 화두가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지 자세히 참고해 보십시오. 무릇 남의 지시를 받거나 혹은 스스로 공부하여 재미있고 자신 있는 곳을 얻더라도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집안의 보배라 생각지 말고 한꺼번에 놓아버리되 놓아버릴 것이 없는 데서 다시 놓아버려야 합니다. 통밑이 빠져 한 방울의 물도 없이 말라 터진 뒤에야 깨침이 있고 들어갈 곳이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마음과 뜻과 아르마리가 끊어져 자기 집안의 재산을 꺼내어 이리저리 마음대로 쓸지라도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취를 남기지도 않고 어느 한 끝에 떨어지지도 않아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확 트여 걸림이 없어야 생사의 바다에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중생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힘쓰고 힘쓰십시오. 진가거록 9. 방산거사에게 보낸 글. 편지에 생각이 잠깐 일어날 때 그 화두를 드니 이 공이 더욱 미묘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더디게 깨닫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또 생각이 일어나거든 곧 깨달아라. 깨달으면 곧 없어질 것이다 라고도 했으며 생각은 모든 환경을 반영하는데 마음은 분별을 아주 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검고 흰 것을 잘 분별하고 이익과 손해를 살펴 그 구경에 이르면 다행이겠습니다. 주신 편지에 청하신 뜻이 못내 간절하여 다시 번거롭게 말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생사라 합니다. 생사에 다다라 반드시 힘을 다해 화두를 드십시오. 화두가 순일해지면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어질 것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어진 곳을 고요함이라 하고 고요한 속에서 화두가 없어진 것을 무기라 하며 고요한 곳에서도 화두에 어둡지 않은 것을 영지라 합니다. 이 텅 비고 고요한 영지는 무너지지도 않고 난잡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공을 들이면 머지않아 공을 이룰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화두와 함께 한 덩이가 되어 의지하는 곳이 없고 마음에 가는 곳이 없으면 그때는 다만 방산거사 하나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른 생각을 일으키면 반드시 그림자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방산이 어디에 있는가를. 조주 스님의 없다고 말한 뜻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붙들면 새삼스레 버릴 필요도 없어질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사람이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알듯이 천만 가지 의심이 한꺼번에 깨어질 것입니다. 혹시 완전히 깨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버리고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도록 간절히 붙들어야 합니다.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모든 행동에서 한결같이 어둡지 않고 그저 또록또록하고 분명하게 화두를 들되 하루에 몇 번이나 끊어지는가를 때때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끊어지는 때가 있거든 다시 용맹스런 마음을 내고 공력을 더 들여 끊임이 없게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도 끊임이 없게 되었다면 정력을 더욱 기울여 때때로 점검하되 날마다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만약 사흘 동안 순일하게 끊임이 없으면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을 때에도 한결같고 말하거나 침묵할 때에도 한결같아 화두가 항상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흐르는 여울의 달빛처럼 부딪혀도 흩어지지 않고 헤쳐도 없어지지 않으며 휘저어도 사라지지 않고 자나깨나 한결같으면 크게 깨칠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때에는 부디 남에게 케어 물으려 하지 말고
또 일 없는 사람과 이야기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24시간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리석은 사람이나 벙어리처럼 행동하고 몸과 마음을 모두 버려 죽은 사람같이 하십시오. 안에서 내어놓지도 말고 밖에서 들이지도 마십시오. 거기서 화두를 잊어버리면 그것은 큰 잘못이니 큰 의심을 깨뜨리기 전에는 화두에 어둡지 말고 내 말대로 하십시오. 그 경지에 이르면 어느새 무명이 깨어지고 호련이 크게 깨칠 것입니다. 깨친 뒤에는 부디 본분 종사를 찾아가 마지막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와 같은 종사를 만나지 못하면 10개의 5쌍이 모두 마군이 될 것입니다. 조심하기를 진심으로 빌고 빕니다. 태고어록